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령인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선유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어제 성탄절 이렇게 김동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그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에덴의 축복이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누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잘 알고 있을 때 그 응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덴의 축복이 뭐였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의 그 그룹들이 있었죠. 이 그룹들은 어디를 섬기냐면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에덴을 만드시고 빛을 두신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또 생명나무를 두신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성소를 상징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사실은 이제 모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이제 이 에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에스겔서 28장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이 말씀 떠나면 모든 거를 다 놓치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첫사람 아담에게 뱀 뒤의 역사에서 첫사람이 말씀 떠나도록 속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어졌고, 그 배후의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붙잡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저주의 근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내세까지도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신 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피제사를 드릴 때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는 언약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모델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 아브라함 가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이 그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개인을 회복하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린다고 하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대요. 근데 이 언약을 개인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또 이삭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나중에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 야곱은 실제적으로 민족적인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야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진짜 이렇게 그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이 야곱이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 민족적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린 게 야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 어릴 때 이 언약이 들어가니까 이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왜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면 이 응답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누렸냐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이 언약을 믿을 때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키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떠나게 됐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이 범죄가 예수 한 사람으로 모든 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에는 이렇게 피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단도 쌓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성소가 개혁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이 이제는 예수님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이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와지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소에 집중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린 게 사실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66권의 가장 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기초 메시지 얘기하는데 그게 기초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기본, 근본이라고요. 그 근본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졌더니 초대교회의 성령 인도의 역사가 그냥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근본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왜 망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여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어져서 그때 위에 다 죽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에게 이렇게 장악된 이 원죄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와지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영이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 풍속인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라고요. 마귀를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우리가 늘 속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거는 영인데 마귀가 속이는 건 뭐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세상 풍속도 좁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의 질병이 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여기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이 영적인 그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이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게 그대로 다시 대물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상이 망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 키가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근본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될 것이다. 근데 증표를 줄 건데 그게 뭐냐면 처녀에게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날 거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고 모든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알고 요한복음 1장 믿고 영접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개혁이 뭐냐면 우리가 다 놓친 이 근본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신자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 자체가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고요. 어떻게 끝내요? 과거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끝내놓으셨다고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사단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 미래까지도 책임진다고요. 어떻게 미래를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보장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과 권세를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이제 영이 바뀌었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가 와진 거죠. 이 권세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부터 천사가 섬기게 되어진다고요. 천사가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꺾인다고요. 원수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린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사용할 때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면 세상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다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죠. 어떤 일꾼을 쓰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기초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간의 근본이라고요. 모든 인간의 근본은 이 언약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왔으면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맞는지, 나의 삶과 맞는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맞는지 기도에 오로지 전무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인 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성소가 다 회복됐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모형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을 두셨다고요. 빛과 생명과 말씀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언약이 맞는지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지금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기도죠.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예배는 뭘까요? 이 언약을 바르게 아는 예배예요.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종교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예배의 축복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많은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찾아 누리는 게 예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예배가 모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는 답을 자꾸 밖에서 찾잖아.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답을 누리는 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정시 기도가 있죠. 정시 기도는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잘 누렸는데 정말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지 그 근원을 안 거예요. 진짜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나요? 보좌로부터 오거든요. 성소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 시간에 보좌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24기도죠. 왜 24기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4시 무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24기도를 누릴 때마다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깊은 기도죠. 깊은 기도는 다니엘 10에서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깊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알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인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굉장히 받고 싶잖아요. 그쵸? 성령 인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은 진짜 내가 성소에 집중을 하는데 그룹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빛과 생명과 말씀을 누리는데 내가 정말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가장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축복을 누릴 때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눈에 이제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오순절 날이라는 이 시간표를 두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막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왜요? 내 자체가 너무 불편해. 그 환경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지금 성령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날이 있다고, 시간표가 있다고. 이 날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말씀을 성취하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고 15개국 나라의 그 237을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속을 때가 있잖아요. 아, 환란이 오면 이거 진짜 이렇게 두렵고 어떨 때는 이제 걱정되고 근심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환란조차 이게 만약에 혹시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때 역사하신다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환란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때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한 그 첫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이렇게 문을 찾으려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제자인가, 이 사람이 제자인가, 저기로 가야 되는가, 여기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전도라는 우리가 중심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문을 두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때 그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게도냐로 옮기시거든요. 마게도냐로 가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두니아로 그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고 예수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이 아시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28장 32절이죠.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 따라 또 빛으로 또 생명으로 하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오잖아요. 2022년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 정말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인도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그 성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이름 가지고 성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정말 그 언약이 맞다는 그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그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서만 그 응답을 누렸냐?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